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잘하는 찬양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동부교회 권사님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넓은 성전에 저 맑고 고운 소리로 온 성전을 가득 채우고도 남이 넘쳐나는 그런 여러분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축복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스타들은 조명 아래 있어야 되는데 조금 조명이 어두운 게 할렐루야. 저는 참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하나님 종 되어진 것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여의도 순복음 동부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참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회장님께서 오늘이 마지막 날, 또 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 곧바로 폐회 예배가 있어서 목사님 예배를 짧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짧고 굵게 설교하고 대신에 기도는 뜨겁게 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도모한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완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 예수 믿으면 반드시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고 내 삶 속에 아름다운 변화와 성장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 입을, 옛날 성경은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냥 채워지는 것 아닙니다. 채움의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들어라. 따라해봐요. 들어라. 믿으라. 받아들이라. 이게 구원의 3대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찾아오게 되어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하나님 약속 말고도, 하나님 말씀 말고도 무수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소리들이 들려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소리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인지가 되어져, 새겨져, 기억이 되어져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박살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늘 식사를 하면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고 애할머니가 그러시고, 야, 승호 저놈은 나중에 처복이 있겠어야.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왜냐면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뜨거운 것을 잘 먹는다고. 뜨거운 것을 빨리 먹고 잘 먹는다고 승호 저놈은 처복이 있을 거야. 저는 우리 집사람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뜨거운 것을 잘 먹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이 처복을 주셨습니다. 뜨거운 거 잘 먹어서 저는 사실 위가 안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 제가 큰아들이기 때문에 늘 큰아들이 잘 때야 동생도 잘 되고 둘째도 잘 되고 셋째도 잘 되고, 이게 우리 어머니의 교육 지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엄청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겁나게 속기도 많이 하시고. 근데 어머니가 어디서 사주 간상을 잘 본다 하면 늘 이렇게 가서 보셨어요. 조금 아버지 때문에 속상하고 살아 마라 이걸 결정할 때 우리 어머니가 위로받는 것은 큰아들 사주 보러 가가지고 그 사주 보는 사람들이 해주는 소리가 위로였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강주 살았는데 흑석동까지 올라와가지고 저를 데리고 흑석동까지 올라가서 중앙대학교 앞입니다. 거기에 사주를 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또 중앙대학교 철학과 교수셔요. 교수하시면서 사주를 보시더라고요. 거기까지 저를 데리고 왔어요. 사주를 보셨는데 우리 어머니가요, 사주 보고 나시면은요 저한테 짜장면을 사주시고 제 손을 꽉 잡으면서, 승호야, 너는 커서 엄마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된다. 늘 그러면서 위로를 받으셨거든요. 사주를 보러 가면은요, 중앙대학교 앞에 그 철학과 교수님은 세상의 사주를 딱 보시고 나서요 제 앞에 딱 나오시더니 다 이렇게 자세를 점잖게 하시고 절 받으십시오. 그러면서요 저한테 큰절을 했어요. 저 그때 어렸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아이는요, 이분은요 천문성이 들어있고 천기성이 들어있고 천복성이 들어있고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중에 크게 될 사람이기 때문에 미리 자기가 잘 보이려고 인사한다는 거예요. 참 돈 버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천문석은 하늘의 뜻을 아는 사람이래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직업을 가져야 된대요. 귀신도요, 맞출 때 있어요. 그리고 천복성이 뭐냐면요, 넘어져도 이 사람은 넘어지고 자빠져도 밥그릇 밥상 앞에서 넘어진대요. 그냥 타고났대요. 타고났대요. 천기성은요, 기함을 얻고 인기를 얻는데요. 그래서요, 그분이 저한테 절까지 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겠습니까? 내 인생은 언젠가는 대박이 날 거예요. 근데 계속 꼬여지는 거예요. 인생이 꼬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주를 생각하는데, 나는 천문성, 천기성, 천복성을 태어나고 났는데, 가지고 났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것인가? 그럴 때마다 여러분, 사람이 늘 듣고 자라가지고요, 내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모습을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그때 들었던 그런 소리들이 나를 사로잡아 버려가지고 오히려 여러분 늘 어떤 뭐라고 합니까? 그 횡재, 복권, 또 뭡니까? 대박, 막 이런 데만 집중하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제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채우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점 치러 갔대요. 교회 다니는데 하도 답답해서 점을 치러 갔대요. 교회 다니는데 가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이분이 갔어요. 갔더니 딱 그러더래요. 답답하지? 아, 제가 답답해서 왔어요. 안 풀리는구나. 그래요, 안 풀려요. 내가 보니까 딱 한 가지네. 집에 감나무 있지? 내 감나무, 옛날에 여러분 시골에 감나무 없는 집이 어디가 있어요? 집에 감나무 있지? 네, 있어요. 그것이 길을 막고 있어. 베어버려. 그래서 집에 와서요, 그 좋은 감나무를 베어버렸대요. 그래도 안 풀리는 거요. 6개월 뒤에 또 찾아갔대요. 같은 점쟁이를. 그분은 기억을 못하는 거지요. 답답하지? 여전히 답답해요. 안 풀리지? 네, 안 풀려요. 감나무 있어, 없어? 있어. 집에 감나무 있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빨리 감나무 심어. 그래서 에이 사기꾼 하고 복채를 뺏어왔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삶을 채우고 사는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채워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은혜를 나누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현실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세상은 항상 말씀보다 달콤합니다. 늘 우리의 발걸음을 끌리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니까 여러분, 세상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야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역사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평생 우리는 두 가지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는 은혜냐, 하나는 율법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졌을 때, 처음 믿게 되어졌을 때 내가 잘 나가고 있는데, 막 복이 넘쳐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신 분이 있으면 아멘.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습니까? 내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내가 내 힘으로 수고로 내 능력으로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때 복음 듣고, 아멘, 전도되어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요 뭘 채워주시는 거요? 막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성전에만 나와도 눈물이 나고, 아멘,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기도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목사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고,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도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번 진짜 순복음 신앙이었거든요. 우리 어머니는요 믿습니다 하면 끝나버립니다. 그 행상하시면서도 하나님께 드릴 헌금 늘 다리 위로 데려가지고 성경 안에 늘 이렇게 넣어놓고, 제가 그것도 엄청 도둑질 많이 했거든요. 나는 어머니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게 힘들게 돈 벌어서 다리 위로 데려서 하나님 앞에 과하게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믿습니다 싫었습니다. 우리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은 우리 어머니가요 약을 사 먹으라 하든지 약을 사다 주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기도하자. 그리고 제 배에 기도를 하면 방언으로요 20분 30분을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배는 아파 죽겠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나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채우고 살면, 말씀으로 채우고 살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여러분 복 받았잖아요. 예전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잘 살잖아요. 얼마나 평안해졌습니까?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미국 갔다가 이번에 잠깐 왔다 갔거든요. 한국에 처음 왔어요. 처음 할아버지, 애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3박 4일 온 거 말고는 한국을 체험한 게 처음이에요. 24년 만에. 근데 걔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한국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훨씬 잘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은혜 대신에 율법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요 믿어요. 내가 이렇게 복 받은 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아멘 크게 하시고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우리는 꼭 뒤에 다른 소리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복을 받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때요 진짜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막 금식하면서 아이고 왕년에요 나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내 안에 은혜로만 채우고 살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언젠지 모르게 내 안에 은혜 플러스 율법이 찾아 들어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예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우고 살아야 채움의 비결, 채움의 역사가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김이 뭘까요? 불쌍히 여기면 여러분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면 조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내 형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내 형편이 된다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도와주는데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겨버리면 아따, 근데 그 사람 식사하는 거 보니까 돼지갈비 구워 먹던데, 그런 소리 들어도 도와주는 겁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절대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여러분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겨버리면 도와주는 겁니다.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갑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이 17번 나오는데요, 몽땅 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는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가 뉴욕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기도원에서 주 강사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 주 강사로 몸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올라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대교구장님들이 대교구장 되려면은 1년간 무조건 기도원에 와서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아세요? 대교구장 후보가 되어지면 누구를 막론하고 기도원에서 1년간 영성 훈련하고 그게 끝나면 내려가서 대교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교구장 후보님들이 많게는 뭐 10명, 12명도 올라올 때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6, 7명은 항상 올라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대교구장 후보는 아니었지만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쉬면서 이렇게 목회하라고 배려를 해주셔서 기도원에서 설교만 하고 이렇게 몸을 조금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대교장 후보로 올라신 두 분 목사님이 그 무렵에 가정이 박살났습니다. 주혜종 가정인데, 목사님 한 분은 그때 어떻게 근무를 했냐면 5일은 기도원에서 근무하고 1박 2일은 집으로 내려가 가지고 빨래거리도 가져가고 또 가족들하고 1박 2일 동안 있다가 또 다 옷 챙겨 가지고 다시 기도원에 올라와서 5일 근무하고 또 내려가고,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5일 만에 내려갔는데 사모님하고 두 남매가 집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급하게 정리를 막 한 흔적이 있는데 어디 간지를 누구도 몰라.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집도 목사님 인감 도장 가져다가 급하게 팔아버리고 그 돈 가지고 소리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목사님 얼마나 찾았겠어요. 찾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미 선교에 사모님이 빠져갖고 그 돈 가지고 두 자녀 데리고 선교회로 가버렸어요.
이 목사님이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에서 엄청나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식사할 때 안 보이면 이분은 금식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 빨리 이단에서 벗어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목사님이 결국은 이혼하셨습니다. 살 수 없잖아요. 또 한 분은 5일 만에 집에 내려갔는데 사모님이 유치원을 크게 했는데, 유치원을 집에 이제 소파에 앉아서 쉬는데 어린 딸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 앞에서 저런 걸 부르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아빠 엄마가 유치원 버스 기사 아저씨하고 뽀뽀했다 그러더래요. 이게 뭐예요? 사모님이 바람나 버렸어.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주여, 이런 일도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혼했습니다.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분, 이혼하면 사실 근무를 할 수가 없는데, 밤이 성교에 빠진 목사님은 교회에서 그래도 배려를 해주셔서 기도원에서 설교만 하고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고, 다른 목사님은 교회를 그만뒀어요. 근데 그만둘 무렵에 이분이 저녁만 되면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양 목사, 잠깐 와봐. 그 방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어떻게 이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도요, 늘 불려다니다 보니까 나도 힘든 거예요. 나도 힘든 거예요. 두 분이 여러분 공교롭게도 그 무렵에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결과는요, 열심으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던 목사님은요, 기도원에 있는 가운데 나중에 알았는데 20 몇 살 차이 나는 아가씨가 응답을 받아버려가지고 이 목사님 아니면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딸 같은데 어떻게, 참 그렇잖아요. 절대 응답 잘못 받으셨습니다. 나는 절대 아닙니다. 재혼 안 합니다. 그렇게 막 도망 다녀도 이분이요, 매일같이 올라와서 목사님 설교 시간에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을 받았다고 결혼해 주세요 그러는데, 그렇다고 목사님 계속 혼자 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부모님 허락을 받으십시오. 한참 뒤에 올라와서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장인하고 5살 차이. 인사를 했더니 딱 돌아앉으면서 한 소리 하더래요. 오래만 살아주게. 근데 그분이 여러분 지금 미국 선교사로 가 계시면서 목회하다가 지금은 리타이어 하셨지만은 그 사모님에게서 딸 낳고 아들 낳고, 딸은 여러분 대학 졸업해서 약사가 돼서 직장 생활하고, 아들 동건이는 대학생입니다. 대학생. 할렐루야. 오히려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요, 목사님이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지금 70대 한 중후반 되어지는데 그래도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요.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긍정의 언어로 채워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잠언서의 주제가 지혜입니다. 지혜는 여러분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잠언을 읽다가 이해가 잘 안 되어지면 지혜를 다 예수님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해석이 다 돼버립니다.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지혜를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뭐냐? 분별을 잘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여러분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9가지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찾아와요. 근데 그 분별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은 늘 긍정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잘 됩니다.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늘 긍정해 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유혹이 되어지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성도님들하고 같이 병원 신방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들이 많이 타요. 그때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권사님, 그러면서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권사님, 세상에 우리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폐암 말기인데 완전히 병원에서 손 놨잖아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암이 안 보인대요. 이렇게 일부러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권사님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맞아요, 목사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눈치 없는 권사님이 제가 왜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 눈치 없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그래요. 근데요, 그 의사 있잖아요. 그분이 폐암의 전문가래요. 그분이 손대면 낫는데요. 아주 얄미워 살아.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지혜는 우리가 긍정의 언어를 사용할 때, 늘 긍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늘 사용하고 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도 잘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회장님 조금 더 해도 되죠? 조금만 더 할게요. 저기 전라남도 목포에 가면은 배를 타고 한 2시간 들어가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섬에 태어나서, 그 섬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결혼해서 거기서 애 낳고 사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딸을 하나 낳고 남편은 배삭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딸 하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 딸.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딸이 목포로 가서 공부를 하다가 거기서 남자를 만나게 되어졌고 결혼을 해서 서울서 사는 거예요. 딸이 애 둘을 낳고 잘 살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딸이 서울 사니까 목포에 있을 때는 배 타고 늘 왔다 갔다 엄마 보러 잘 왔는데 서울 사니까 애를 키우면서 사니까 어떻게 와요? 물론 전화야 되겠지만 예전에는 그 전화도 사실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딸한테 가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배도 못 타고 더 문제는 차도 못 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탔다면 멀미가 너무 심해가지고
멀미가 너무 심하니까요. 거의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배를 2시간 타고 나오는 것도 배멀미 엄청나게 하고 나와야 되는데, 목포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까지 기차를 타든 뭘 타든 얼마나 멀미를 하겠어요. 거의 돌아가 버리시니까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어요. 목포 한번 가는 것도 큰맘 먹어야 가는 거예요.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근데 딸이 몇 년째 소식은 있어도 보지를 못하니까, 손주들 보고 싶은데 보지를 못하니까 큰 마음을 먹고 배를 타고 목포에 왔어요. 거의 반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루를 목포에서 쉬시고 기차를 타셨어요. 기차를 타고 서울에 도착했는데, 딸이 들어가 보니 어머니가 다 돌아가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멀미를 많이 하고 오셨던지. 집에 가서 사흘을 앓으셨어요. 사흘을. 딸 집에서 사흘을. 그래서 서울서 있으면서 딸 가족과 얼마나 좋은 시간을 갖습니까? 손주들 세상에 이놈들이 많이 커가지고 할머니 하면서 따르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갈 날짜가 됐는데 걱정이 이제 내려가는 게 걱정이. 여기는 와서 그래도 딸이라도 있으니까 사흘 동안 다 병간해주고 회복이 됐는데, 자기가 이제 혼자 또 내려갈 일이 너무너무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 되니까 간다는 소리를 못하고 차일 피일 이러다 보니까 1주 지나가고 2주 지나가고, 이제는 집에 맡겨놓고 온 짐승도 있고 옆집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제 지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딸하고 고민을 하는데, 엄마 어떻게 하지? 내가 가기는 가야 되는데 큰일이다, 나 큰일이다. 그러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안 들었어야 되는데 사이하고 딸하고 이야기하는데 사이가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는 도대체 언제 가신대? 이제 사이도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멀미 때문에 그러시잖아. 곧 가신다고 그랬어. 이걸 이제 어머니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사이가 돌아와서, 여보게나 내가 너무 많이 있었네, 나 가겠네. 근데 가는 길이 걱정이네. 그랬더니 사이가, 어머니 염려 마십시오. 제가 어머니가 너무 멀미를 많이 해서 서울에서 목포까지 가는 비행기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1시간 40분이에요. 그 당시에는 1시간 40분만 비행기 타시면은 금방 목포 도착하시고 목포에서 하루 쉬었다가 배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생전 처음 비행기 타는 거예요. 아무튼 탔어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이코노믹이 만석이에요, 만석. 안쪽에 들어가 앉았는데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전벨트 메고 앉아있는데 막 속이 막 울렁증이 나기 시작해갖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앞에 보니까 조금 넓은 좌석이 있는데 비어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네, 비즈니스석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렇게 문을 닫고 떠나려고 하는데도 누가 안 앉아. 그래서 할머니가요, 짐 다 들고 거기 가서 앉았습니다. 승무원이 봤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여기는 할머니 자리가 아닙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성질내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빈자리인데, 먼저 앉은 사람이 주인인데, 내가 이 세상을 모른다고 당신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요? 어디서 베어먹은 버릇인데 하면서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양말 벗어 툴툴 털면 나는 죽어도 여기서 내가 양보 안 해!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무장도 오고 막 그러면서 아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막 그러고 이제 실갱이가 벌어졌는데, 할머니가요 못 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옆에 남자분이 앉아 계셨는데 할머니하고 남자분이 뭔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할머니가 침을 들고 자기 자리로 앉더라는 거예요. 승무원들은 그렇게 난리를 쳤어도 해결을 못한 일을 남자분이요 몇 마디 한 것 같지도 않은데 해결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승무원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조용히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할머니가 저렇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셨냐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요즘 버리장머리 없어서 젊은 것들이 버리장머리가 없어가지고 뭐 어쩌고 막 해서 동조해 줬답니다. 그렇죠,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도 할머니 신이 나가지고 먼저 앉는 사람이 임자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딱 한 소리 했답니다. 할머니 근데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나 목포 갑니다. 그래서 신사분이 그랬대요. 목포 가는 비행기는 저 뒷자리인데요. 그랬더니 여러분 긍정의 언어로 채우십시오. 긍정의 언어는 뭐라고요? 말 잘하는 겁니다. 분별 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 한마디도 이렇게 여러분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 만나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뭐 하신다? 채워주신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시면 어떻게 실패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십시오. 좋은 일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껏 야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움의 비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으로 채우고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고 긍정의 언어로 채우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식 성의를 준비하신 우리 여선교회 회장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임회원들 모든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부위가 있으신 분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문제를 만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부위가 있어서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손 그들의 이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피 묻은 손의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흑암의 권세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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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우리가 축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존귀한 존재 되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함 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이 치료받을지어다. 모든 갈등이 떠나갈지어다. 기도마다 응답이 될지어다. 부르짖는 성도마다 잘되는 역사가 넘칠지어다. 오 좋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머리에 한쪽이 지근지근 아파서 편두통으로 아픔을 호소하는 성도님을 하나님 오늘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이명 현상이 있습니다. 계속 소리가 들리고 윙하는 소리가 있는 성도님을 오늘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백내장, 녹내장, 시력저하를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축농증을 고쳐주셨습니다. 입에 침이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입이 마릅니다. 하나님이 침 세포가 이상 있는 성도님을 오늘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목에 염증이 있어서 음식을 삼킬 때마다 고통을 호소하는 성도님을 오늘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위장병을 고쳐주시고 폐질환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심혈관에 막힘이 있어서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픔을 통증을 호소하는 성도님을 오늘 하나님이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간장질환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신장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면증, 우울증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노이로제 신경쇠약, 정신질환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종 염증으로 인한 질병이 치료받게 도와주시며 어깨 척추를 고쳐주시고 허리 관절병이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인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당뇨 합병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각종 암병이 치료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난치병을 고쳐주시고 불임증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백혈병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파킨슨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를 위한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생업 현장 사업장에 복을 주시옵소서. 가정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주의 거룩한 역사 영광 바라보고 내 삶 속에 이루실 중후한 축복 사모하며 체험의 비결이 있습니다. 신비에 새기고 승리하기로 작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활 범사 이해와 직장과 사업장 생업 현장 이해와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이해, 특별히 우리 여의도 순복음 여선교회 회장님 이하 모든 임회원들 귀한 삶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